이제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11장과 이제 12장 초반부를 함께 읽으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일어날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회고를 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바로 이제 바로에게 가서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신분이 상관없이 다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규례, 유월절하고 이제 무교절을 주시게 되었는데, 결국에 이 두 가지의 절기들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만 죽음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렇죠? 순종의 중요성을 결국에는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대대로 기억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절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는 12장 후반부에는 그 이제 이야기가 지난주에 끝냈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곧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이제 21절하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리가 먼저 얼핏 이제 21절하고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또 계속해서 유월절에 관해서 똑같이 이제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읽은 21절하고 22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지난주에서 읽은 이제 1절에서 20절까지 유월절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규례였고, 오늘 읽는 이제 21절에서 28절에서 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유월절 규례들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유월절 규례는 이제 상대적으로 짧고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똑같은 것을 이제 두 번씩이나 이제 같은 말을 사용해서 기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핵심만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을 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월절에 관한 엑기스가 딱 이렇게 정리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제 강조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서 이번 주에 그 강조되는 유월절 중에서 다른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유월절 절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기억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25절하고 27절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용도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지는 유월절이 어떻게 보면 그의 첫 시작인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때, 그 유월절 밤에 이제 저녁 그 식사 때 가지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도 지금 2000년이 지난 현재도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성찬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곳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신은 성찬식 때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의 행실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대손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규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대대손손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먼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순서 25절에서 27절의 순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25절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먼저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물어본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왜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볼 때에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그렇죠? 우리는 유월절을 꼭 지켜야 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선조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라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관한 전통과 이제 규례를 말하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관한 역사를 자손들에게 말하기 전에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녀들이 있고 또는 교회를 나왔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오지 않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침으로써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우리 자녀나 또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말할 때 먼저 내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먼저 내 자신이 온전히 복음을 어떻게 마음에 받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셨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혹시 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것을 믿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가? 또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행함 속에는 또 다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권면이나 내가 하는 가르침이 그냥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어떻게 보면 강요였는가? 아니면은 참된 믿음의 행함으로 인한 가르침이었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이러한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면 만약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셨더라면 하셨던 모든 권면은 그냥 아무런 쓸모가 없는 권면입니다.
잠시나마 이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이 대대손손 우리가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봤을 때, 만약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셨더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이제 큰 계획하심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의 시기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그리고 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로 복음을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보여주고 본이 되고 그 본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굳은 마음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사실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할 때 두 가지를 지난주와는 다르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9절에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밤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모든 집안에 이제 첫 번째 그 난 것을 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제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에는 이제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재앙에서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첫 번째 아들부터 옥에 갇힌 장자까지, 그리고 동물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생명에 관한 신들,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신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이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했었던 악한 행동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1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는 이제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학살을 시키고 나일강으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있으셨었고, 마지막에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상황이 완전히 이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30절에서 이제 애굽인들이 부르짖었다. 이제 이 부르짖음을 표현할 때 이 사용된 히브리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180도 이게 바뀐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31절을 보면 이 상황의 급박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는 지금 재앙이 일어난 후에 아침까지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모습이 바뀐 게 타협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타협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고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상태로 모든 사람과 짐승을 데리고 애굽에서 다 나가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패배를 인정하고 빨리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 33, 34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이제 빨리 너희들 빨리 좀 나가라고 재촉을 하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반죽을 이제 누룩으로 부풀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이 급하게 나가게 돼서 반죽만 들고 서둘러서 이제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의 규례로 주신 것과 비슷하게 그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도 굉장히 신속하고 그 밤중에 갑자기 불러서 싹 다 나가라고 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신속하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자신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었더라면 광야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식량도 좀 꼼꼼히 준비를 했었을 것이고, 빵도 이제 미리 좀 부풀려놔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계획한 시간에 걸어 나와서 아마 출애굽을 했었을 텐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새벽에 그 야밤중에 먹을 것도 준비할 수도 없고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3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계수에서 제외된 어린아이들과 이제 여성들을 포함하면은 최소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는 70명이 들어왔습니다. 70명이 그 흉난을 피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나 출애굽을 할 때에는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38절에서 이제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그 출애굽을 한 민족 가운데서는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노예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함께 나온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이게 잡족이라고 변화된 것이 그냥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다양한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41절로 넘어가면은 이 다양한 민족들조차 이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함이 돼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는 출신이나 신분이나 배경이 다 상관이 없고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씩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 게, 구원의 어떤 절대적인 근거가 혈통이나 어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생각하시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제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오직 구약에는 율법, 그리고 신약에는 오직 믿음, 이렇게 딱딱 끊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는 그 이스라엘은 이제 혈통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신앙,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43절에서 4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곳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초점이 누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8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규례를 자세히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자신이 이방인이지만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 유월절에 참여를 하기 원하면은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만은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8절 49절에 나와 있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유월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인종이라든지 그런 구분이 없고 믿음에 대한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거룩에 관한 구분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 교회에 나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시고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연륜이 길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을 하면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매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6절을 보면은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것은 이제 유월절 짐승의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왜 이 뼈를 꺾어서는 안 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뼈를 꺾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규례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 규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다리가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리를 꺾으면은 더 신속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46절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그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또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누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보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중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모두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프신 환우들 그리고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